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의 좌우명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관자다 였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좌우명이었죠. 저는 정말 저 스스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 내면의 상태는 공허하고 또 허무함과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완벽한 척, 완벽하게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자동으로 깨달아진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자 그동안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저의 인생의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관자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좌우명이었는데요, 그 앞에 주어를 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은 로마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월하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유대교 신학사상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율법을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유대인 중심으로 주신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의인일 수 있고 이방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월성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은혜는 공평한 은혜, 유대인들에게도 미친 은혜, 이방인들에게도 미친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라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짜 선물, 아무 조건도 없는, 아무 대가도 필요치 않은 그저 주어지는 공짜 선물. 그 선물이 유대인에게도 미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모든 사람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상한 질문을 6장 1절에 던집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며 죄 안에 있어야 죄 씻음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를 계속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죄, 나의 무서운 죄를 다 짊어지고 사형을 받겠다고 하고 나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졌어요. 나는 사형수인데. 그래서 나는 살아나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와 무관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라바라는 무서운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은 유월절이라는 이제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유대 풍습에 의해 이제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풀어줄까? 아니면은 무서운 사형수 바라바를 풀어줄까? 빌라도는 아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의하면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운 사형수였습니다.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율법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났기에 사형수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되고 원래 죽기로 결정된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오는 바람에 진짜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바라바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라바 자신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죄 없으신 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 무서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찌 또 죄만 짓고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증명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값이 있으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는데,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는 증명은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잖아요. 그럼 생명이 왔다라는 거, 부활이 왔다라는 건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증명이 된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증명이 된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날, 우리가 살아난 날,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증명이 된 날,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또한 나의 부활임을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죠. 그것도 또한 나의 살아남이에요.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도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요즘 많은 교파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례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의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실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하고 있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이 세례를 집전하는 목회자가 예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이 목회자의 팔에 의지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침례는 실제 물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자의 팔을 의지해서 물 밖으로 나오죠. 이것은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경험한 사람, 세례의 깊은 의미를 경험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전인적 고백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노예가 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끌려가는 거죠. 노예가 되면 안 된대요. 우리가 자꾸 죄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냄. 여러분, 성경에서 절제라는 용어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도 나오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절제의 원래 의미는 끊어냄입니다. 잘라냄입니다. 끊어내는 게 절제예요. 뭐 줄인다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게임을 절제해야지. 게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절제는 끊어내다, 잘라내다입니다.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면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잘 알고 계시죠? 어린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오리 새끼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구박받고 삽니다. 오리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백조를 보면서 놀려대죠. 백조는 오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되죠.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비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보니 멋있게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멋진 백조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탄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게 되죠. 즉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멋있는 고귀한 백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해피엔딩이죠. 멋있게 날개짓을 저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고 붙들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 경력 중에 군종 목사 경력이 있습니다. 군종 목사를 할 때 목회자 셔츠를 입거나 혹은 목회자 셔츠 위에 군종병과 마크가 새겨진 전투복을 입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목회자인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복장을 하고 부대 밖에 나갈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밖에만 나가잖아요. 그럼 제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저는 군인이면서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제가 입은 옷, 그 옷에 다 나타났어요. 목회자 셔츠 보면 저 사람 목사구나 알죠? 그 위에 군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다 알아요.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가 군인이면서 목회자잖아요. 그게 제 옷에 다 나타났어요. 그게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 옷이.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 거지를 정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걸을 때도 반듯하게 걷도록 노력하게 됐어요. 내 정체성이니까. 난 군인이면서 나는 목회자잖아. 난 목사면서 군종 목사야. 군종 장교. 목사면서 군인이잖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제 자신을 반듯하게 하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제 생활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지로 죄를 끊어냅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계속 있는데. 우린 부족해요. 여러분, 윤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 의지를 갖고 윤리적으로 살아야겠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으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많이 말씀하신 게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perfect라고 나와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퍼펙트한 분이니까 너희도 퍼펙트하라. 이게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부담됩니까? 이 이상향이고 하나님의 기대치. 내가 온전하니 너희 인간들도 나를 따라서 나를 닮아서 온전해라. 내가 퍼펙트하니 너희도 퍼펙트하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은 이상향을 제시하시고 최고의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대로 가기 위해 부단히 성령님 의지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퍼펙트 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향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향, 우리의 모델,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내 목표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단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상담자, 위로자, 도와주시는 분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갯벌에 박힌 배들을 꺼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갯벌에 배들이 꽉 박혀 있어요. 너무 심하게 박혀 있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밧줄로 배를 묶어서 막 빼려고 노력해도 안 빠집니다. 갯벌에 푹 박힌 배들은 안 빠져. 아무리 노력해도. 장정이 달려서 그 배에 이제 밧줄을 묶어서 영차 힘을 내도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갯벌에 박힌 배들을 빼내는 방법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배들은 갯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밀려올 때 우리의 죄성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로 빼려고 해보세요. 안 빠집니다. 의지로. 우리 의지는 약해요. 그러나 성령의 밀물이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함이 몰려올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의의 삶,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난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